우리 모두는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모습과 또 다양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으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공통 분모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민족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애굽 땅에, 곧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속 보냅니다. 피의 재앙을 보냅니다. 개구리 재앙을 보냅니다. 이에 대한 재앙을 보냅니다. 파리도 보냅니다. 돌림병도 있습니다. 악한 종기도 있습니다. 우박도 있습니다. 메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라는 그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이 죄악의 땅 애굽에 주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을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 있다고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장자, 첫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재앙에서 피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곧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애굽에서 정말 타협적인 삶을 살았고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조상들이 저 애굽 땅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렇게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다 치워버려라.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촉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여러 자신들을, 애굽 얼마나 오랫동안에 물들었겠어요.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본성 자체가 죄.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이 애굽 땅에 주시는 10번째 재앙,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죽을 자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죽음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넘어갈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죽음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포기하고 싶고 절망으로 탄식으로 눈물로 지새울 그 날들에 소망과 기쁨과 찬양으로 일으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어떤 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태워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죽음이, 멸망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넘어갔던 그것은 한 놀라운 실체의 그림자였으니 그 실체는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요한은 봤어요.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너무 현란한 것이 많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놀라운 이름이죠. 다 사람들이 자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 이름 가진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제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 잡아 죽이시는 거예요. 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 예수를 자기가 친히 잡아 죽이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저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형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의 문제, 형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를 용서하리니, 너희를 살려주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피를 볼 때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내가 피를 볼 때라는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일을 갖다 바꾼 사건이 무엇입니까? 언제 그런 사건을 만났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던 대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그래서 500주년 그날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생일을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22살 때였어요. 그때 젊잖아요. 22살이면 그때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그때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벼락이 치는데 자기 친구에게 그 벼락이 왔고 죽었어요. 이게 뭔가, 이 젊을 때 창창하게 살아야 될 그 젊음을 구가하고 즐겨야 될 그 나이 때에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 영혼의 생각, 죽음 너머의 생각,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신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숱하게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노력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선행했어요. 고행했어요. 교양의 말이나 선배 모든 신부들의 말은 다 순종했어요. 무릎으로 걸으라면 무릎으로 걸었어요. 하여튼 하는 건 다 했어요. 그래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완성시켜야 될 거야 하면서 다 해봤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이것은 구원의 길 같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온갖 선행과 온갖 고행이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시원함이 없으니 나처럼 하는 사람도 없어 도인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 그 피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생애가 다시 한번 바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루터야, 내가 너를 볼 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피를 볼 때 자기의 모든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묻혀진 십자가의 보혈을 볼 때에 내가 너를 의롭다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가 아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나를 보시옵소서. 아무리 해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혀진 십자가의 보혈을 볼 때에, 너를 덮고 있는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을 내가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온 인류가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 피를 볼 때에 모든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고 저주는 끝나게 되고 참 자유는 이루게 되고 영생은 누리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이 단어가 얼마나 소망인지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로마서 3장 23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의 피, 은혜로운 피, 화목의 피, 용서의 피, 이 피만 보면 전에 지었던 어떤 죄도 주님께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묻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은 예수의 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만든 그 십자가로 만든 하나님의 의를 찾으실 때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없음 예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피의 은혜는 수직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수평을 은혜롭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멸시당했고 모세는 바로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저들. 이 딱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요, 이 세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작품을 수를 쓰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가 승리해. 십자가가 그 사랑이 승리해요.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갖다가 막 폄하하던 자들, 우리에게 온갖 욕을 해댔던 자들, 멸시 천대한 자들이 십자가 딱 붙잡고 있어봐요. 지금 오늘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당하는가? 옛날에는요 십자가 하나로 만족했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니 세상에서 뭐 교인들은 달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인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교인이 그랬대? 하면서 교인들을 갖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십자가 핑계치고 다른 걸 붙잡아.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세상의 논의를 붙잡고, 세상의 정치를 붙잡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 멸시천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럼 다 정리가 돼요. 험한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최후의 승리는 그 십자가의 삶 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주님의 승리의 선언이 십자가 붙잡고 있는 자들, 그들의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서 진노와 절망과 멸망과 심판 대신 축복을 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옆에 있는 자들도 다 십자가 사명에 무릎 꿇고 과연 다르다, 우리의 이 방법은 너무 어이가 없다, 저가 갖고 있는 그 방법이 옳도다, 진리인 십자가, 진리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당당한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그렇죠. 패스오버. 그걸 유월절, 넘어간다.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게 넘어간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12장 2절,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유월절이 있는, 피를 보며 넘어가는 패스오버의 달이 있는 이 때를 모든 해의 첫 달로 삼아요.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의 원력의 1월 1일이 아니에요. 유월절이 있는 그때를 시작으로 삼는다. 시작으로.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란 청년은 기고만장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 예수,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주님의 죽으심은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게 한다. 새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가 너희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새로운 출발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너희가 십자가를 체험했느냐, 너희가 보혈의 주님을 만나느냐, 어린 양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선포해라. 이 새로워지는 것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다 지나보내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과거가 살아있어, 내 사상이 살아있어, 내 습관이 살아있어, 내 옛날의 문화가 살아있어, 내 옛날에 좋아하던 먹고 마시던 것들이 살아있어, 내 자랑거리가 살아있어. 절대 십자가를 체험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다 죽게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십자가. 그래서 이 유월절을 주시면서, 패스오버의 날을 주시면서 이제는 새해 시작은 이달이야 하면서 새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패스오버,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고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 것은 굴려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40년 동안에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갖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40년 전에 이 어린 양 사건이 있을 그때 패소 첫 그 유월절 그날에 너희들 새로워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40년 동안 끌고 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옛것을 끌고 왔어요. 노예 근성을 끌고 왔어요. 옛날에 좋아하던 것을 끌고 왔어요. 옛날의 습관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 이제 그 상처와 그 자랑거리와 그 모든 일들을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땅에 그 있는 것들을 갖다 네가 맛볼 때에 가당치 않는 것이니 굴려버리라. 길갈시켜라. 그게 길갈. 아직까지요 이 길갈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뭐 직분받고 시간이 지났는데 길갈이 안 된 사람이 길갈이 옛것을 붙잡고 있어요. 이 바울은 자기 지난 모든 것들 잘한 건 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초청의 대상이 됐는데 뒤에 것이 뭐예요? 과거가 뭐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다 그 뭐 수치가 있었는들 또 그거 아주 마음 그 상처 갖고 또 끈거 하는 뭐예요? 십자가 다 정리한 거예요. 다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있은 거예요. 40년 동안 어쩌자고 길갈이 안 된 인생이 돼 있어요. 옛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기독교인이면서 옛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먹던 것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마시던 것이 또 좋아요? 옛날에 자랑거리가 좋아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자랑이 있으면 얼마나 잘했으며?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이 미래를 가는 거냐? 단 하나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를 미래로 이끌 줄 믿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은 십자가에 다 정리하고 길갈돼야 돼. 길갈 다 굴려버리세요. 상처 굴려버리세요. 아픔은 굴려버리세요. 내가 뭐 잘했지 다 굴려버리세요. 그건 십자가 맞지 않아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를 보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초라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앞날을 향해서 갈 때에 마땅히 다 길갈시키고 은혜로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언덕 저편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것은 다 굴려보내야 십자가의 사람이니 아직까지 십자가 사랑 그 능력 그 실체를 체험하지 못한 자 있으십니까? 자꾸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라는 이 짧은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은혜를 그 안에 담고 있죠. 나의 의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의를 본다 하니까 은혜로죠. 또 모든 관계를 갖다 해결하니까 은혜죠. 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 새로운 시작을 하라. 이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 그 짧은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커지는 모임이 내가 피를 볼 때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예, 커지는 모임.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 어린 양의 피는 나 개인, 오케이, 개인이 중요한데요, 개인을 넘어서 가족에 대한 그 시각을 갖게요. 그거냐, 가족으로서 만족, 우리 가족이면 됐지 뭐, 남의 가족은 몰라, 이웃은 몰라. 아니래요. 이웃을 향해 가야 된대요. 이웃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 공동체를 향한, 그뿐이 아니에요. 타국인 이방인을 향한 그런 놀라운 관점을 이 내가 피를 볼 때라는 이 사건, 피해 사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관점을 넓혀줍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 보세요. 각자가, 가족, 식구가, 이웃이, 회중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다음 주에 나올 그런 단어가 있으니 타국인까지 다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이 피는요 모든 자들 결속시켜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주님의 피는 다 헐어버려요. 피로 하나가 되게, 유대인과 헬라인과 아니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소망이 없고 외인이 없고 그런 그 자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만 있지 말고 이 피의 복음, 이 놀라운 하나됨의 복음을 멀리 있는 자에게도 전하시오,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전하시오.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은, 내가 피를 볼 때라는 이 사건은, 이 피의 이 효력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가족에게도, 우리 식구들 예수님의 이 보혈이 아니면 죽어요. 죽어. 멸망당해. 여보, 당신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래요, 우리 애들 갖다가 뭐 공부시키라고 고생 많네요. 잠도 못 자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투잡 들이잡 뛰면서 수고 많네요. 그러나 당신의 투잡 들이잡이 영혼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대요. 예수의 피밖에 없대요. 당신도 예수의 피를, 예수의 십자가를, 그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식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뉴욕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치의 도시요, 예술의 도시요, 경제의 도시요, 화려한 도시요, 일생평생에 마라탕 구경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도요, 대부분이 이 마라탕 한 번도 못 오고 죽는 거예요. 이야, 우리 맨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탕이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러므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목적을 준다. 소명을. 이 보혈은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있어요. 목적의식. 왕후 에서는 신나게 살았습니다. 이야, 내가 왕후가 됐어. 이야, 이방 땅에서 왕후가 되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죽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여전히 모르드게와 더불어 얘기하는 가운데, 아유, 난 좀 빼주세요. 이거 복잡한 일인데 내가 왕후인데 이러다 나 죽어요. 이거 좀 살만한 데 와서 뭐 자꾸만 날 흔드시네. 그래요. 에서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입을 열어서 이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시대의 이 존재, 뉴욕 땅에 우리가 이민자로 있는 것은 우리가 이때를 위한 목적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생존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편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 피의 복음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자 멀리 있는 자, 우리의 단민족과 다음 세대에게도 이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것. 너희가 참 어리니까 어이구 천진난만하구나, 내가 넘어가 줄인다. 청소년 꿈이 파릇파릇하구나, 내가 넘어가리라. 청년들 기계가 대단하니까 그 기계를 보고 넘어가리라. 장년들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넘어가리라. 아니라 누구에게나 피를 볼 때만이 넘어가니 이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 복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피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사명을 주는 사명을, 이때를 위함이다. 이 피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외쳐라. 보라, 새량진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벌을 당하시고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을 당하시고 허리에 창을 머리에 가시관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신이 잡아서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 높은 빌딩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번쩍이는 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뭐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목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이제 요청하는 게 있어요. 이 피의 공동체에 요청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누룩이 없는 것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는데, 그런데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래. 이 공동체는요,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요,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번져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이 누룩력 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야야야 가서 한번 놀아보자. 야야야야, 목사님 안 봐, 마셔. 누룩이 돼서 안 돼. 자기 부서에 누룩이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서 불평은 전염이죠. 누룩은 퍼지잖아요, 무섭게. 누룩력 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 되는 누룩이. 그리고 그것은 긴박성이 있어요. 긴박성. 이 종말론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오실지 몰라, 딱 준비하는 거예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급하게. 긴박성이 있어요. 긴박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는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의 이 사이즈가 구원의 사이즈가 여기 있지 말고 부흥해야 돼. 넓어져 나가야 돼. 너만 바라보지 마. 식구를 봐, 이웃을 봐, 다음 세대를 봐, 다민족을 봐. 지금 너희의 존재가 43년 됐는데 이 열방이, 너희의 이 프로스에 있는 자들이, 너희의 프랭클린 에브리에 있는 자들이 너희 때문에 예수 믿은 적이 있느냐? 너희 때문에 예수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느냐? 수없이 새벽마다 밤마다 차를 타고 오가는데 이 열방이 너희들 때문에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피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베푸실 은혜가 있으니 놀랍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해라, 길갈 좀 하고 가자, 굴려버리라, 좀 잘난 척 그만해라, 좀 너무 옛날에 그 상처에 눈물 흘리지 말아라,
야야야, 나는 인간의 공로를 보는 자가 아니야. 다 치워 결과시켜라.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라. 내가 피를 볼 때는 너희들의 모임은 커져야 된다. 개인으로부터 저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퍼져라. 거룩하라. 긴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